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하면 예수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기본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결이다. 우리의 무기는 거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갖가지 우상, 요술, 마술 이런 것들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전체가 우상과 요술, 마술 행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흔들어도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술하는 요술하는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우리는 뭐 주문을 외우거나 유리구슬을 통해서 막 향을 피우거나 이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바울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귀신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첨가해서 쫓아냅니다. 그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역시 바울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달려들어갔고요.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너무나 급해서 벌거벗음으로 도망갔다. 패배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 이름은 권능과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합당한 거룩의 성결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린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아시죠? 모르세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의 능력도 아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매일 패배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죄의 발목 잡히고 그래서 맨날 패배하고 또 죄짓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를 가보면 대표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패한 삶. 그래서 힘 주시면 또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고 돌아왔습니다. 더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저희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게아의 7 아들들은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도 몰라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들어갖고 막 그냥 주문에 의듯이 했듯이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예수 이름 알아요. 예수의 능력도 알아요. 근데 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아세요? 네, 예수의 이름. 우리 영적인 부분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노동하는 저주, 여자는 애를 낳는 저주, 뱀은 배로 기어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 서로 원수가 된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잖아요. 예수잖아요.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다.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것이고 너는 사단은 그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앞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돌려드린 게 아니라 사단의 직격탄을 맞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패배하는구나. 난 마지막에 메시아가 와서 내 머리통을 짓밟아서 패배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줄기차게 살아남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사단의 도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기라 그러니까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세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비밀이에요. 사단은 그거 잘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나.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보고 착착착 우리가 승리했다, 메시아가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만 썼는데 14절 보면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은 사단의 밑에 세력들이 있어요.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화시켰어요. 이기셨어요. 근데 사단은 몰랐어요. 처음에 이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비밀이기 때문에 야 메시아가 죽었다, 내 머리통을 부순다 그랬더니 짝짝짝 잘됐다. 그런데 놀랍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분이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사단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 승리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다 귀신들에서 눈 보고 예수님으로 뭐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귀신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 권세들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세상에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로 하여금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바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막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권능도 주셨어요. 그거 하라고 사단의 권세를 뿌리 뽑는 권세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근본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요, 옳지,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이름을 주문하듯이 막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위대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도 아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분도 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제자는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왜 맨날 실패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또 죄짓고 세상에 나가서 또 마귀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 영향력 받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맨날 실패한 삶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온갖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 기도 이렇게 되진 않는지. 그럼 문제는 뭔가 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연합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연합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성, 거룩 그리고 이런 하나의 성품들을 다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못 맺는가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가지에 있어요. 가지는 붙어 있는데 여러분 수도국에서 우리 집 안방으로 물이 옵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쫙 나와요. 수도국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우리 집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틀어도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건 수도관이 깨끗해야 돼.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문제는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우리가 깨끗한가 하는 거예요. 힘없이 비실비실하고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면 그로부터 생명과 거룩과 하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분명히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밝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연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돼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예수의 능력도 알고 예수 우리에게 위임한 것도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연합된 삶.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부활은 새 생명 얻는 거잖아요. 여기에 연합된 삶.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럼 죽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내가 30살에 교회를 다녔다. 그럼 그동안 세상 속에서 30살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세상에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해. 내가 주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결정했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이 벌어져. 맨날 싸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유익이지. 매일 성경 읽는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냐? 막 이렇게.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으로 나가려는 유혹,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 두 개가 싸우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곤고한 자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세상의 가치관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못 박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욕심, 죄악들을 다 못 박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합니까? 날마다 죽기 위해서요.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내 세속적인 가치관, 욕심,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의 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게 하잖아요. 왜 읽어야 돼요? 말씀에 거울이 돼서 보니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못 살아. 하나님 이대로 못 사는, 말씀대로 못 사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새 생명이잖아요. 내가 내 옛날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심령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분의 신성, 거룩, 성결이 가득 차도록, 그래서 내 안에 새로워지도록, 이게 부활이에요. 새 생명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막 늙어요. 쇠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저도요 30년 전에 쌩쌩했어요. 근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60이 넘어서 이렇게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막 이런 소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돼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육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교제해서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도들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한 줄 아세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결과 거룩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뭘 공격하느냐? 죄짓게 만들어요. 야, 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잖아. 너도 뭐 이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사냐? 좀 쉽게 살아. 거짓말 한 번 하면 돈 들어오잖아. 뭐 이렇게 사단은 우리 거룩, 성도로서 거룩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에요.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 사단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주문해 오듯이 예수님이라 명하네 사탄 물러라, 안 물러가요. 너나 잘 믿어라 이래요.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한번 봤어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드라큘라가 나온 영화야. 근데 드라큘라가 나오면 십자가로 막 이렇게 막 와 하면서 물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젊은 현대판 드라큘라인데
젊은이들이 막 이제 막 있는데 드라큘라가 착 나타났어. 어떤 젊은이 십자가를 딱 대니까 드라큘라가 웃어. 야,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딱 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콱 물더라고요. 여러분, 주문처럼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과 성결의 영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나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넌 나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복되도다.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에요. 세우리니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과 기도와 성결과 거룩으로 세워져요. 따라서 성결, 거룩, 이거 잃어버리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데 다 이거 세속화되고 장사꾼 같고 사기꾼 같고 육적으로 더러워지고, 이게 무슨 교회겠어요? 믿음의 반석이 이 교회를 성결과 거룩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교회로서 가장 큰 무기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나중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룩의 삶, 성결의 삶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룩에서 잠깐 떼버리려고 그래요. 잠깐만 세속화시켜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으로, 성결로, 거룩으로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룩, 성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봐요. 누가 교회를 욕하겠어요? 근데 다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예수의 능력도 가르치는데 왜 교회 다 욕을 먹고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습니까? 주문처럼 외우지 그 중간인 성결의 삶은 예수가 연합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거짓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분과 연합하여 새 생명 얻듯이 거룩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신성한 그분의 빛으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 읽기 할 때에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계속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한데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선조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선조들을 봐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원망하다가 다 죽고 우상 섬기다가 다 죽고 음란한 이다가 다 죽고. 그러므로 너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청종해라. 온 힘을 다해서 들어라. 이것이 너희 힘이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럼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거룩의 삶이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 이게 신명기 전체적인 주제예요. 너는 돌아와. 이제 제발 좀 돌아와. 본질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십니다. 청종.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청종, 삶, 두 가지. 청종,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영적 중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또 돌아와서 주님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셔서 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나가서 또 죄에 발목 잡아서 아이고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주문처럼 돼서는 안 돼요. 막 나가서 옆에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막 조물조물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결이 들어오도록, 순결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예수님과 다 연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사오니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새 생명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결과 거룩으로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할 때에 사단 권세 마귀가 무력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